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7장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7장은요, 북이스라엘과 또 르신, 베가, 아람 이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려는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전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 남유다의 그 대적인 연합군들, 즉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또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런 사실을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유다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우가 우리에게도 항상 닥쳐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아하스 왕을 볼 때에 거짓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짓된 믿음을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위기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당시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닥친 이러한 환난에 우리도 닥치게 되면 거짓된 신앙과 질신된 신앙이 여기에서 확연히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왕국의 유다의 12번째 12대 왕인 이 아하스 왕은 북왕국,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함에 따라 아하스 왕은 심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결코 패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준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아하스 왕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국인 아수르를 통해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어리석은 불신앙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대 국가나 지금 이 시대나 이 시대 민주주의 국가나 한 국가를 다스리고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 왕이든 지리자든 환난이 닥치면 대부분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강국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또는 세상의 권세는 헛되고 헛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또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부재깽이 같은 그루터기 같은 르신과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으면 그들이 패만하도록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은 반드시 한쪽은 패망하고 한쪽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쟁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세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 우리가 말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말세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세를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놓고 보면은 핵폭탄이 터진다든지 또는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홍수가 일어난다든지 또는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속출되는 모든 변화로 인해서 말세라고 지칭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멸망이 아닙니다. 세상이 멸망하고 세상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 때문에 이 세상은 멸망을 하고 말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강함을 의지하여서 아수르에 의지하는 그 불신앙,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어리석음, 이런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하스 왕은 왜 이러한 어리석은 것을 범하는 이러한 일을 벌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악의 세력을 바로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7장 2절에서 보면은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이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고 했습니다. 자,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침공해 온다 하면은 한 국가만 상대하기도 버거운 그런 상태에서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밀려온다,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고 난 후에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려서 나무숲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하스 왕은 연합군의 그 악의 세력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흔들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세력에 흔들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뭐냐? 영분별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분별입니다.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타내는 그 열매를 보면은 영분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 영분별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영적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분별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영적 전쟁 중에서 중요한 그 영분별력을 지닐 때에 사탄의 세력이나 악의 세력에 우리는 대항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분별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말씀에 의지하는 모습, 열매 맺어지는 그 모습에서 영분별이 우리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대부분이 무엇을 좋아한다든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삶이라든지 옛적의 내 옛 모습, 어두웠던 내 옛적의 그 모습, 죄악 속에서 살았던 그 모든 모습들, 이 모습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빛 가운데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거듭난 모습으로 우리는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거듭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의지, 옛사람 성품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사탄이 옛사람의 성품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줘서 성령을 소멸시키기에 우리는 거듭난 그 모습에서 다시 뒤돌아서서 걸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가끔 범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아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낼 때는 아무리 그들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부지깽이 같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아니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그래서 믿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영분별력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는 뭡니까?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의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였고 그 인내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말씀대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의 내용을 보지 못했고 순종했지만은 결국에 말씀이 이루어질 때 보이지 않는 거에 그 증거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아람이나 북쪽 이스라엘 연합군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부지깽이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니까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인간적인 눈, 영적인 분별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그 증거를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우리는 말씀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면은 그 내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분별력을 지닌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실상, 이런 실상을 우리는 소망을 두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지니면서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 분별력은 육적인 삶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그 말씀의 실상과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주님의 자녀들은 사탄의 세력에 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앞절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백성들도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왜 연합군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아하스 왕은요, 왕의 위에 오른 후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왕이었고, 왕이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들이었기에 이들은 사탄의 침략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셔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을 만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조용하라 그런 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삼가하며 조용하라,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로 놓고 보면 삼가라고 하는 그 뜻은 두려움에 쫓겨서 상황이 어려울 때 충동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말고, 또 조용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탄의 공격이나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라고는 이 말씀입니다. 오른손으로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땅끝이든 땅 모퉁이든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지만은 많은 환란이 있는 바벨론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에게도 괴롭히고 있는 그 침략군들, 연합군들 두려워하지 말고 삼가 조용하고 있으라, 내가 패망하게 만들리라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의지했다라는 얘기죠. 세상을 의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시험 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나에게 주신 그 삶의 그 자리, 열심히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행복이 있고 평안이 내 가운데에 항상 떠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행복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을 때에 그 행복은 절로 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그 환경에 빠져가지고 그 환경에 올무가 되어가지고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불행한 자신의 환경을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해서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노력하는 것이 또 잘 안 될 때는 낙심하고
불안에 떨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삼가하며 조용하라. 불안에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주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본문 7장 9절을 보면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바로 뭔 얘기냐면요, 예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으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는 그 말씀을 체험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하스 왕같이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위기에 빠질 때 우리 사람들은 자주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확고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14장 26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의지를 믿고 자신의 지식을 믿고 자기 위치에서 굳게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패망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우리 인간사를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못 살아도 잠깐입니다. 잘 살아도 잠깐입니다. 그래서 못 산다고 울고 한숨 쉴 필요 없습니다. 잘 산다고 배 두드리고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10,000원 쓸 때 나는 돈 없으면 나 돈 1,000원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 1,000원 쓰는 것을, 남들 10,000원 쓰는데 나는 1,000원 쓰는 것을 불만으로 생각하고 불평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내 뜻이고 내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환경을 더 좋게 하려고 그 환경 속에 올무가 되어버려서 결국에는 절망 또 낭망 이런 것이 항상 반복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할 때에 행복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이고, 물질이 전체가 아니구나, 행복은 주님 안에 있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8절을 보면은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 내가 너와 함께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확신, 말씀을 의지하는 그 굳은 의지, 내 영혼을 맡기는 그런 삶,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훈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내 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오른팔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에게 달려드는 사탄이나 원수들 모두가 나를 애워싼다 하더라도 우리는 끊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18편 10절을 보면은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보십시오. 주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낸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의 사탄과 또 나의 원수들의 그 사슬을 끊어버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할 때까지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 내 육신의 양식은 떨어져서 못 먹을지언정 내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는 영혼의 양식은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영분별도 사탄에 대항하는 힘도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는 그 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데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입으로는 믿음이 있노라,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손과 발은 사람이나 세상을 향해서 재물이나 권세를 향해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굳게 서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손 놓지 마십시오.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님을 내 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내 심령이 주님을 놓지 아니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아하스 왕과 같이 흔들리는 그런 거짓 신앙을 지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결코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할 때 우리는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한테 올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때로는 손과 발이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가 이 싸움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채찍으로 두드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 사탄과 원수들의 공격에도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그 실상 믿으면서 증거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